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20번째로 Members Only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 가운데 첫 번째는 섬기는 예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로는 역순으로 합니다. 성소의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에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졌으나 그러나 알 수 없었던 이 성소의 내부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성막을 보시면 두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두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금 큰 방이 진설병이 있고 또 등잔이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분향단이 함께 있는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보니까 이 성소에는 진설병 그리고 대가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분향단은 어디 있을까 아주 궁금한데요. 3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둘째 휘장 뒤를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향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금향로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이 지성소인데 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법궤 안에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저 법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법궤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에 두었을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향단은 왜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걸로 묘사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고민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알기라도 하듯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관심 자체는 성소에 무엇이 있었고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쪽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 7절로 넘어가면서 이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섬겼던가라고 하는 그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번째 장막인 조금 더 큰 방인 저 성소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지 또 진설병을 교체하는 2열로 되어 있어서 12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항상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이런 교체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아 보이는 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1년에 몇 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동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정말 한 번 들어갔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딱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위에 향로 위에다가 향을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자욱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미시나 요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했던가라고 하는 설명하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연기가 자욱해질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다 인정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염소를 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3번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 향도 피우고 또 자기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한 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숫염소가 한 마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숫염소 한 마리만 필요한 것이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2마리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2마리 중에 하나는 제사로 잡아서 드리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한 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 있죠. 아사셀 양이라고도 부르는 아사셀 염소는 그 한 마리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광야의 한적한 곳으로 떠나 보냅니다. 이러한 그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죄가 사라지길 원하셨습니다. 죄를 다루어가길 원하시고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의식들을 행해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모으는 일을 통해서 그러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을까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의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9절부터 10절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우리가 3장 4장을 살피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의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양심이 문제였다, 마음이 문제였다, 완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 더러워진 양심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같은 본질적인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린 그 제사가 한 효력, 그 발생한 효력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 이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정말 죄의 본질적인 문제, 이 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도무지 다룰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살필 때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에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2절에 첫 장막이 있다. 그래서 첫 장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소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이 첫 장막 안에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과연 그러면 두 번째 2절과 6절의 첫 장막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 8절의 첫 장막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8절의 첫 장막은 2절과 6절에서는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첫 장막으로 이해를 하고, 8절에서의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소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땅에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입장은 2절과 6절에서 동일한 단락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면 8절도 똑같은 의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8절의 첫 장막도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커튼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의견이 딱 많이 나누어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거룩한 곳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옛 언약 가운데 주어진 이 성소를 통해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성소의 구조, 그리고 또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의 제한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옛 언약 가운데 주어진 성소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분명히 나아가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큰 방인 성소에는 제사장들, 물론 대제사장은 저기를 통과해서 다니겠지만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도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고요. 저 성막의 구조는 나아감의 제한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도 이 성막의 이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훨씬 더 웅장해졌고 이제는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되어진 건물을 가지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은 여전히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에서처럼 똑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히브리서를 쓰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70년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히브리서가 쓰여졌거나 또 설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년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서 설교자는 옛 언약의 성막과 비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있어 익숙한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성전이었던 것 같은데 헤롯 성전을 한번 볼까요? 헤롯 성전을 보시면 헤롯이 기원전 BC 19년 20년에 저 성전을 증축하는 일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과 관계되어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성전이 계속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이 40여 년째인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AD 62년, 64년에도 이 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AD 70년에 멸망되게 되어지지만요. 이 헤롯 성전에 있어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글씨 바로 아래가 성소입니다. 성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 위쪽 편이 성소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보면 남자들의 뜰이 있고 더 안쪽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것과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도 또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 헤롯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members only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여자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여자들도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마다 한 구간을 넘었을 때마다 편말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members only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만 하더라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훨씬 더 세계화되어져 있었다. 예루살렘에 또 팔레스타인에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기거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가서 멀찍이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의 뜰까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고소를 하면서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거룩 개념으로 사람들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 개념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선민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선민의식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거룩 개념,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는 더 거룩하고 누구는 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갑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11월 23일이 이웃사랑 초청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들, 딸이, 또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이웃이 과연 내가 전하는 이 예수와 관계되어진 이 복음을 받을까? 거절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하나를 보면 좋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입니다. 저 많은 그림들 중에서도, 천지창조 그림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몸을 뻗고 계십니다. 아주 빠름과 힘을 상징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천사들이 모는 천국의 전차인 구름을 타고 아담에게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이전의 그 창조의 작품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땅에 서서 아담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아담을 향해서 돌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거의 닿을 위치에 있습니다. 저 그림을 어떤 학자들은 생명을 부여받고 있는 아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그림 속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거하셨다,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텐트를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 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취되어진 그것이 바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이렇게 좋았던 때도 아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입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 보장이나 약속이 없는 그런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를 야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일어난 이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동동거리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그와 같은 아픔 또한 그 일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심정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제한된 성막을 통해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나아오라. 생명과 또한 진리의 근원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시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냐? 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이 순간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또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평강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밖에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 가서 멀찍이서 하나님 그 성소, 지성소를 사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죠. 아버지에게 아이가 딸과 아들이 그냥 쭈삣쭈삣거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되어지는 것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지금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겉모습으로만 신앙하지 말고 이 위대한 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그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